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82쪽인데요. 젊은 자들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항상 끝 마무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항상 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산다라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고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라는 개념은 사전적으로 보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보통 일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받는 건 사기라고 그러지 은혜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은혜로 일생을 살고 또 은혜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건데요. 은혜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우리가 들어오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품고 계셨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이미 가슴속에 알고 계셨어요. 마치 엄마가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내년에는 아기를 갖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출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출산에 맞춰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먹고 품고 계셨습니다. 이게 시간 전의 은혜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우리 영원 전의 은혜, 시간 밖의 시간 전의 은혜거든요. 이 창세 전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내 존재의 의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 때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러잖아요.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 말이 얼마나 그렇게 힘든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지처럼 사는 나를 주워다 키운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서 이 땅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간전의 은혜거든요. 시간전의 은혜가 있다면 앞으로 시간 밖에서 나타날 은혜도 또한 있습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영원한 은혜,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이게 또 시간 밖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시간 전에도 있고 시간 밖의 은혜도 있는데 시간 안에서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시간 전의 은혜와 시간 밖의 은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연결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시공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세상을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가 몸이 사라지는 거지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다만 이게 지옥에서 영원한 은혜 없이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인가 은혜가 있이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를 보면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데 은혜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의 결핍감과 공고함을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그러지만 죽어서도 그런 거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고민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이 자아가 자기 원과 한으로 하나도 주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그대로 죽은 다음에 이 공고한 상태, 은혜 없는 상태를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고 부자가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그를 영원 전의 은혜와 영원 후의 은혜로 잘 연결시키는 이 은혜가 중요한데요. 그 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몸뚱이에다가
흙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 몸이 흙이잖아요. 이 말씀 한 말씀을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조금 앞쪽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약 291쪽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도 있고요. 봐보세요. 그 전에 이렇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택함을 받았고 그 택하신 존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다가 은혜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이 몸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잘 봐보세요.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몸이 흙이잖아요. 흙인데 식물이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사람은 식물처럼 상하운동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셔서 동물의 운동력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흙덩어리 안에 식물의 성장력과 동물의 운동력을 다 부여하셔서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게 우리에게 입혀지게 해놓은 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숨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숨을 쉬기 힘들면 산소호흡기를 달고 산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게 시간으로 치면 시간당 값이 꽤 나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 산소를 호흡하는 것의 가치를 잘 모르거든요. 숨을 쉬고 손발이 움직이면서 기동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 뭘 그게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그를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모든 은혜 안에서 내게 입혀지고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를 인정하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되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한다 그랬어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은 없고 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냐? 다 내가 힘들게 만들어서 내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내 것이라는 것으로 마귀가 하나님 위치에 두지 않고 잡아버린 게 이제 이게 교만이거든요. 근데요, 그 은혜가 잘 봐보세요. 땅에서 몸이 성장하는 은혜는 그 은혜의 시작점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였냐면 영적인 거였습니다. 첫 번째 1층천에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뭐냐면 우리를 일시적으로 비게 만드는 거예요. 비게 만든다는 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밖으로 빠진 게 마귀이기 때문에 비어진 상태잖아요. 이 비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을 만듭니다. 근데 내 어둠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도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 쓰시는 영체이고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안 풀리니까 빛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천사 단계로 올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다른 사람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조금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것도 나름의 천사의 역할, 천사 단계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 정도의 의식으로까지는 안 되고 에베소 2장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그 땅에서 몸이 성장하고 이렇게 운동력을 통해서 어떤 흙에 속한 자 형상이라고 말하는 겉사람을 형성시킨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고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이제는 마귀 단계를 거쳐서 천사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처음에는 마귀적으로 살아요. 마귀적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우준하게 되어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단계가 이게 마귀 단계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잘나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게 내 노력이고 내가 다 했고 그냥 뭐 나밖에 없는 상태.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도 없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미련해서 우준하게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예 안 보여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형이상학적인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땅에 보이는 물질이 진짜지 뭔 보이지 않는 뭐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 오면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아까 환희가 이렇게 간증한 것처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직 영이 안 열려서 그래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은혜에 의해서 내 무거웠던 모든 짐들이 다 풀려나갑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건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잘 받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연결시키는 은혜의 핵심인 내용입니다.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저를 알아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영혼이 굉장히 맑았을 때는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옛날에 사람 보면 훨씬 더 순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해 가면서 인간이 일반적으로 주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는 자연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 갖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껴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가장 확실한 특별 계시가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될 때 그때 내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풀려요. 살아서도 살아가면서요 모든 인과일이 너무너무 힘들어 인생이.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은혜가 있으면 안 힘듭니다.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가장 정점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 직접 이 땅에 들어오셨고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가 가장 확실한 은혜입니다. 사람이요 웬만큼 누가 잘해줘 갖고는 감사를 안 합니다. 좀. 근데 누가 내 대신에 피를 흘리고 대신 목숨을 내어준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후한무치한 염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건 알아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근데 한 개인이 일개 개인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는 막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율법적인 강박이나 또는 지적인 어떤 유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나를 사랑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가 주님이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진짜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근데 그 주님이 치른 대가가 너무 커서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어문 소리를 하고 핍박을 하고 이런 게 아무 세 발이 핀 거예요. 그냥 감도 안 와 그런 거는.
주님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치르신 대가가 너무 커서 주님 이거는 이자도 안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이 휘둘리지 않고 죽어서도 주님 은혜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시키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더 깊이 잠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지점에서 고민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봐볼까요? 4장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신약 357쪽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그 연결시키는 은혜인데, 살다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물질 문제하고 돈 문제하고 사람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냐면 자꾸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게 내게 보이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내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고요. 모든 환경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많이 이렇게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봐보세요. 보통에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를 제일 싫어하고 시아버지 그다음 좋아하고 그다음 남편을 좋아해요. 근데 이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아기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아가 그리고 자기 이렇게 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점점 멀어져요. 내가 싫어하는 부류에. 그러니까 계속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가면 안 돼요. 내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을 품기 시작하면 싹 다 좋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이 왼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왼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왼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왼수를 환대하셔야 돼요. 왼수가 뭐냐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붙이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 싫어하는 사람을 못 품고 있는 그 은혜의 없음, 내 안에 있는 선악, 공의로움, 자기의 이런 것이 나중에 지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네가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대해라, 환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문제를 잘 푸셔야 됩니다. 사람은 내 인생에 붙이는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선물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존재가 없어요. 다 은혜로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들다 그 말은 이 사람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의 사람이 오면 내가 싫어하는구나. 내 안에 이 사람을 싫어하는 내 선악과를 하나님 빼려고 이 환경을 붙이신 거구나 해석하셔야 돼요. 이것이 받아들이는 은혜예요. 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나한테만 오면 힘들까? 그게 사랑이 내게 전달할 때 내가 그걸 해석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로드십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입고 온다고. 내게 힘든 것은 다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귀도 하나님 내게 선물이거든요. 마귀도 주님과 함께라면 마귀마저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힘든 환경도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이 환경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때 감사가 일어나요. 범사에 감사라는 게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린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주님이 하셨네.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이 원인이시군요. 저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랬는데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 저한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를 진입시키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보면 그게 영적으로 길을 여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힘든 사람은 계속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환경을 막 저항하고 막 저항해서 막 저녁에 막 잠도 못 자고 막 악몽을 꾸고 막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받으셔야 돼. 마귀가 나를 가위를 누르고 악몽으로 오면 하나님 감사해요. 가위 눌리게 해주셔서. 이렇게까지 저를 밀어붙여서 감사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제가 주님께 깨지지 않으니까. 주님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받으셔야 돼요. 절대 저항하지 마세요. 저항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을 해야 원래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연결시키는 은혜가 하나님 사랑이셨군요. 연결시켜야 이게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선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계속 순종을 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선대하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집니다. 사람은요, 미래적 존재입니다. 짐승은 현재에만 살고요. 이 식물은 과거의 뿌리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과거적 존재라고 그러면 사람만 미래적 존재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 미래가 닥치면 그 순간에 끝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만하게 잘 벌고 모든 게 다 있어도 앞날이 깝깝하면 사람은 죽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가치는 미래적 가치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언젠가는 멈추게 돼 있어요. 미래가 닫힌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돈이 안 벌리면 돈에 관한 미래가 닫힌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고 사람에게 지지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사람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근데요, 저희가 살아가는 삶은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 품고 하늘나라에 나타날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계속 물물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벗어서 몸에 흙에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바꾸고 있고요. 흙에 속한 자 형상을 바꿔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으로 바꾸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거니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육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자라고 힘든 거예요. 근데 영의 몸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영 가운데 흘러보내므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도록 하면서 영의 몸으로 물물교환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점점 세상이 적어져요. 땅에 있는 모든 게 가벼워져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 면제. 돈에도 사람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묶이지 않 이게 이미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라니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내 아는 세계가 열려서 연결시키기만 하면 이미 천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만 채우면 돼요. 주님의 은혜로만 채우면 내 모든 환경이 감사밖에 안 올라와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뭘 해도 힘든 거예요. 뭘 해도.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의 문제이지.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해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이고 아직도 내가 선악과로 계속해서 내가 내 노력을 하고 있고 밖의 걸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물질에다가 힘을 주고 있고 내 몸 챙기고 계속해서 내가 내 것에만 관심을 갖고 이게 뭐냐면 마귀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한테 힘 주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사람을 향해서 옆에 붙인 사람들을 잘 섬기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붙이신 구원의 선물인 이유가 그들을 향해 움직일 때 그때 내가 변하게 돼요. 그들을 향해 움직인 만큼 내 안에 것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갈수록 편안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한 말씀 봐볼까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45절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49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은혜, 마지막 진짜 은혜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장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무르는, 이게 우리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천지창조는 창조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성령이 오순절 때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 자체가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히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데 겉사람으로 사시면 안 돼요. 겉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안 들어온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움직이는 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있는 동안에 이 몸이 선물이지만 이 몸이 은혜를 못 받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속사람이 아는 세계가 못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가게 되면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내가 묶여 있으니까. 근데 내 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제3의 자유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내 속에 씨앗인 예수님이 심겨짐으로 이 속에 생명이 거듭나게 되는, 이게 속생명이,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 영적인 속생명으로 움직이는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게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점점 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을 은혜 안에 거하는 원리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예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영이 성장하는 거죠. 봐보세요. 영적인 아가는요, 하나님한테 일단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이 받아들이는 애가 지정입니다. 그리고 연결시키는 애가 정의예요. 그리고 바꾸는 애가 의예요. 근데 영적인 악인은 바꾼다는 게 몸을 들어오면서 바꾸는 거거든요. 헌신이 없어요. 그리고 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노드십이 없어요. 모든 것 자체가 그냥 불특정 다수의 랜덤으로 일어난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야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은혜도 없고 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이 열려서 연결시키는 은혜도 없고 그것을 바꾸는 은혜도 없다 보니까 지정의가 다 묶여 있어요. 근데요, 사람은 머리가 지고 마음이 정이고 손발이 의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머리와 마음과 손발. 근데 머리부터 열려요. 머리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손발까지 열립니다. 이게 다 열려야 내 영혼이 이 땅에 편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남을 향해 움직이는 것은 손발을 여는 거예요. 근데 남을 향해 움직일수록 손발이 다 열려요. 근데 계속 인색하고 억지로 안 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굉장히 손발이 꽁꽁 다 묶여요. 그리고 지적으로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고 안 받아들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세상 일이. 혼돈밖에 없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주님 로드십을 인정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원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눌리고, 눌린 사람들, 휘둘리고, 이게 안에 연결시키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연결시키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답답해요. 그리고 바꾸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손발이 묶여 있어요. 헐락하면 안 돼. 뭔 말인지 다 이해를 해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하면 다 알아듣겠어. 근데 해보려고 하면 전혀 손발이 1도 안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한 번도 못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지정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그 부분이 우리가 막혀 있는 거예요.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막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아, 이게 하늘과 땅이라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실상의 세계와 우상, 현상의 세계를 하늘과 땅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적으로 그게 연결이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요시하고 마지막 단계, 주님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모든 걸 하나님 말씀대로 싹 정리해버려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셔. 이게 순종의 원리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세상이 모든 게 편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게 아니고 내 영이 아직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하늘나라를 매일 준비한 사람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미래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죽을 때 내가 두렵다는 것은 많이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아니라 나타날 은혜, 아버지께서 내가 이제 믿음의 길을 가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한 일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계속 미래적인 가치를 이야기하지. 죽을 때 과거를 막 생각나고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 과거가 해안이 계속 나를 과거에 묶어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과거가 많이 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갈수록요 과거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만 기다려져요. 주님 오실 나라.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 자체가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육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첫 번째 아담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령한 몸은 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기다려지는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나타날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줄. 근데 이미 창세전에 은혜를 주셨고 나타날 은혜도 있어요. 그 안에 연결시키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예수님 안에서 많이 성장을 하셔야 돼요. 아까 서서히 이야기했듯이 아기는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마음도 주지 않아요. 아기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증거가 엄마가 죽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감사, 아기가 감사한 거 봤어요? 맨 띵깡만 놓지. 감사, 헌신, 마음도 다 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이 핏덩어리 피조물 죄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내 몸뚱이는 항상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정이가 점점 성장하셔야 돼요. 생각과 감정 거지가 주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은혜를 표현하고 주님 은혜를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성령이 점점 강해져요. 성령이 많이 강해질수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은 면제가 돼요. 편안해져요. 자식한테도 안 끌리고 돈한테도 안 끌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서 주님 우리에게 비줄 천국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육의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그냥 내 통장에 잔고가 보이고 내 현실적인 문제에 풀기 급급하고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우월하고 상대적으로 똑똑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자기를 막 드러내기에 바쁘지 속은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죽을 때 그 고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반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땅에서 오늘 말씀에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 지적으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삶을 통해 내가 그걸 취하지 않고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가 잘했다라고 내가 칭찬을 받으면 그게 마귀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주셨고 주님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서 저희가 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과 분노만 쏟아내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고 지금도 은혜를 붓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일생 동안 그 은혜를 표현하며 살게 해주셔서 또 나타날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